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가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가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가 수타라.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 3세가는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용수보살도 대단한 법사인데 많은 참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해설해서 남긴 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신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많은 불보살이 있고 또 우리 불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분신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자로서 이제 분신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에는 자득불례 속성취불신해서 자계의 경문이 나옵니다. 자득불례의 자와 속성취불신의 신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부처는 바로 너 자신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소우주로 보고 또 중생을 부처로 바라보는 석가모니의 안목에서는 네가 부처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내 자신이 부처라고 생각을 잘 안 하지요. 그런데 내 자신이 부처라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 속에 있는 불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성의 이제 사기 틈에는 우리가 자라서 이제 불계에 이르는 부처가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성, 그 불성의 종자를 우리가 불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의 종자라고. 그래서 종자의 삭을 틔워서 불성이 불종을 틔워서 불계에 이르게 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우리 인간이 모든 생명 속에 최고의 단계인 이 불계는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는 사막이나 사악, 육도의 중생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계, 천계, 이 육도에 머무는 중생의 생명 속에 탁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계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를 행해서 사막사악의 나쁜 먹구름을 걷어내면은 10개의 생명 중에 불계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신불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불도 수행에서
불보살의 명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미타불, 그 다음에 약사열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경에는 법화 수행자를 많은 불보살들이 보호를 하고 또 많은 제천 선신들이 수호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가모니께서는 일체 모든 생명을 대중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팔부중생, 팔부대중 해가지고 아주 힘이 센 마귀까지, 마귀의 대왕까지 하나의 생명체로 봤으니까 불교에 이르는 석가모니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심과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화경에도 제6천의 마왕의 가장 악한 귀신인 심나찰려 귀자모신이 법화경 수행자를 수호한다는 맹세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법화경 다란이 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신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법화경 종지용출품에 대지가 갈라지면서 육만항하사 같은 무수한 보살들이 솟아오르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분신불도 많은데 인간의 입장에서 특히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불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단계 높게 이 분신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 하면은 각자가 분신불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불경을 접합니다만은 불경의 해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엄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 해설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해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의 분신불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바로 부처다 하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네가 부처니까 당연히 분신불이 될 수밖에 없죠. 허공에 그 많은 부처가 있는데 그 많은 부처의 왕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토라 공왕불이시니까 공왕불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배우는 불자의 입장에서 우리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신불이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께서 법화경을 가르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알려서 많은 인간들의 생명에 잠재하고 있는 불계를 일깨워서 그 길로 나아간다 하면은 개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
우리가 그 사상과 생명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신불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자는 당연하게 우리가 불도 수행으로서 불교의 생명을 일깨울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불도 수행은 하지 아니해도 부처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는데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인도의 그 아육 대왕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불도 수행은 하지는 아니했지만은 그 국가의 정책을 펴는 데는 불법의 정신으로 펼쳤다고 합니다. 인도에서조차도 전대 후대에 걸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 흥룡을 일으킨 그 아육대왕의 정신은 결국은 이제 불교의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신불이 되어서 많은 중생들에게 휘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본의 생명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불도 수행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나 아니면은 공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처가 아니고 나의 생명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두고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얻어서 중생이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성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질, 성분을 맞추어서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의 단점을 바꾸는 그런 그 수행을 이어가라 하는 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인간상을 만들기 위한 석존의 지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야기한 부처, 부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헷갈리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야기한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제자나 그 다음에 사부 대중이 이야기했는 부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경을 번역하면서 부처라고 번역했는 그 부처가 또 있고 이러니까 법화경 하나만 우리가 바라봐도 부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해서 지금 현재 한글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글판으로 우리가 법화경을 해석은 했지만은 해설은 아닙니다. 해석은 했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야기했는 부처는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를 또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나 사부 대중들도 있고, 또 번역하면서 이 부처 저 부처를 전부 또 부처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을 읽어봐도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는 부처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야기했는 부처는 한문으로 우리가 문맥상으로 바라보면은 분명히 구별은 되기 돼가 있는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느 부처고 무슨 부처인지 법화경 한글 판을 읽어봐도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초파일 정도 좀 돼서 이제 소설 법화경을 출간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설 법화경 속에는 확실하게 부처에 대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부처에 석가모니가 이야기하는 부처와 또 각각의 대화를 하면서 일컬어지는 그 부처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석가모니께서 이야기하는 부처와 또 대화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부처와 구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부처가 되자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분신불 이러니까 별도로 존재하는 우리가 그 부처라고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석가모니께서 중생에게 네가 부처니까 네가 부처가 되라 이 말이죠. 공황불에 분신불이 되라.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라. 이런 의미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도 수행이라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나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대상을 믿음으로 해서 저절로 지내는 그런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고 어떤 힘의 존재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궁하천의 중생은 수행의 기도로서 자기 생명을 닦아나가지만은 불교를 종교로 가지지 아니하고 이 사상과 철학을 넓힐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 또 사회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접목을 시켰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을 하나 만들 때에 이 법이 국민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장점을 위해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은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니까 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혹여나 만에 하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이것이 좋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당에 맞고 우리 당에 안 맞으니까 이 법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주 소극적이고 소인배들이 하는 짓입니다.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얼마만큼 편리하냐, 얼마만큼 평등하게 적용이 되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상과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안 해도 이런 좋은 사상과 철학을 높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적용을 하고 접목을 하고 응용을 하면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신불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갈고 닦아야 되죠. 어느 부처의 분신불이 되느냐? 이것은 말법의 때에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 가수더라 공안골의 분신불이 한번 되어보자.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석가모니께서 표현을 하실 때에는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을 번갈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는 것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부라, 목련아, 아일다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7가지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간접적인 가르침이지만은 그 7가지의 비유가 결국은 중생을 불개의 생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석가모니께서 42년 동안 법을 설하시고 난 뒤에 우량이 설법품 제2에서 40여 년 미연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야, 내가 40여 년 동안 설했는 데에는 진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부처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법화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신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신불이 되어야 하느냐? 크게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마다 그릇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그릇 속에서 우리가 분신불로 우리가 성장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몸이 아프면은 아픈 대로, 또 고민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각자의 그 여러 가지의 고민이나 불행한 일을 그대로 근본으로 해서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릇이라도 잘 다듬으면 됩니다. 그런데 작은 그릇이라도 우리가 찌그러지고 깨어져서 새 나가는 그런 그 그릇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찌그러지고 깨어진 그릇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듬어야 되죠. 찌그러진 것은 좀 펴고, 깨어진 것은 떼우고, 이래서 이제 광을 내 가지고 작은 그릇이지만은 우리가 그 올바르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됩니다. 또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이런 걸 이제 바르게 펴고 떼워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또 우리가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지구 인구 73억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이제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도 같은 그 시궁창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궁창이 콱 막히면은 냄새가 진동하고 탁한 수급이 되죠. 탁한 수급이 찌꺼기가 많습니다. 확 찌가요.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걷어내야 되죠. 인간의 생명을 펼치면, 인간의 수급의 생명을 펼치면은 이 우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 그릇이. 우리가 소주잔 뭐 종지기 정도만 된다고 작은 그릇이니까 그렇게 저도 뭐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수급을 펼치면은 우주와 같이 넓고 깊으니까 그 인간의 생명을 바꾸는 것도 우주와 같은 큰 기계가 아니면은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청소하는 청소기도 우주만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찌꺼기를 걷어내는 그런 기계도 우주만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찌꺼기를 다 건져내고 남는 더러운 그 물을 또 청소하는 기계도 우주만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씻어서 탈수도 해야 되고, 그 믹서기나 세탁기도 우주만큼 커야 우리 인간의 생명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만큼 큰 기계가 어디 있노 이 말이죠.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가르친 것이 공왕불, 우주의 부처 중에 왕인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 공왕불을 우주의 부처라고 바라보시고 중생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그 생명만큼 크니까 당연히 뭐 우주의 부처님이 대사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큰 부처가 돼야 인간의 이 큰 수급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작은 분신불로 어떻게 이 큰 수급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석가모니께서 인간은 불가능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불가사의한 대우주의 부처 공왕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의 부처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는 작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주만큼 큰 수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처님한테 그 힘을 빌려서 나의 그릇을 이제 다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바꾸어 나갑니다. 깨진 거 떼우고, 찌그러진 거 좀 펴고, 찌꺼기 좀 버리고, 구조물 좀 퍼내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제 설고 닦고 퍼내고 펴고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하나하나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생명이 맑아야 되죠. 생명이 맑아야 부처가 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탁한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기심으로 꽉 찬 부처가 되면은 중생 구제는 누가 합니까?
중생구제 하기 전에 내 욕심부터 차리는데 어떻게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명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릇을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에서 뭐 처음에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저 뭐 불교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째가 맨날 글 쓰는 게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이고 뭐 천도제 굿하지 마라 하고 그런 소리만 계속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니까. 제가 그래 했습니다. 왜냐? 우리 불자들이 아니래도 또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불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교 중에서도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시급한 것이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강조를 하면서 천도제 하지 마라, 굿하지 마라, 퇴마하지 마라, 역학 미신 믿지 마라, 인생이 더 불행해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 테마에 대해서는 뭐 생명치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카페에도 많은 글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같으면은 뭐 우리나라 그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 테마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글을 뭐 빙의, 신기에 대해 가지고 중심으로 안 써도 이제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석가모니의 이 불법을 사상과 철학적인 면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불교도 이런 면이 있구나. 또 석가모니 이 부처님에 대한 또 인식도 이런 것이 우리 불교에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귀신 이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미친놈이랑 가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천도제나 굿이나 퇴마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귀신을 가지고 있는 빙의나 뭐 영가를 가지고 있는 빙의나 어차피 안 되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그 가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쉼터의 알림을 아는 사람이 그 숫자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도를 누가 하는지 뭐 누가 자빠졌는지 넘어졌는지 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뭐 기도를 하기나 말기나 하는 사람이 한 20, 30명은 될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3일도 기도 못하고 달아난 사람 세빌랐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또 생각나면 한 번씩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카페는 떠날 수는 없으니까 올라오는 글이나 읽어보고 오늘처럼 방송하는 유튜브나 한번 보고 이래 하면 될까? 정말로 될까?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런 사람들이 99%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모르고 기도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신불에
그 뜻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은 어차피 스스로 수행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분신불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공황불의 분신불이 된다 하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도 영광이지만은 가문에도 영광입니다. 왜냐? 세세생생 좋은 인연을 만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은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인류 역사의 문제 아닙니까? 뭐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인연의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복의 문제죠. 우리 인간은 성장을 하면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어느 누가 이혼을 한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혼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고 못 사는데 뭐. 그죠? 그 죽고 못 사는 사랑의 마음도 우리 주례사에서 항상 나오는 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래 살 줄 알죠. 그래서 자식을 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이 50, 60 들고 자식이 성장을 하면은 그 자식을 놓을 때 내 자식이 누가 불행하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들도 젊은 청소년기를 거쳐가지고 다 청년기를 거쳐가지고 결혼을 하고 인생살이에서 세월이 흘러가니까 저절로 나이가 드는데 젊을 때 내가 50, 60, 70, 80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민이 많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 인간이라면은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불행한 쪽으로 생각을 안 하죠. 그렇지만은 세월이 쭉 흘러가고 난 뒤에 현실을 바라보면은 참 부모 때문에 속도 썩지만은 자식 때문에도 속을 썩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석가모니께서는 풀어서 밝힌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왜 네가 불행하냐? 네 근본에는 원래 불행이라는 것이 없다. 없는데 네가 잘못해서 네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 만든 불행 때문에 네 스스로도 불행을 당하지만은 네하고 같이 있는 그 인연들도 불행한 인연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가.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불행하게 살지 말고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 아닙니까? 세계 4대 중에 인간의 수급을 밝히고 인간의 생명을 풀어서 밝힌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좋으니 걔도 사상과 철학에도 우열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열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사상과 철학이 훌륭합니까? 저급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서구 선진 국가가 훌륭한 사상과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발전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에도 당연히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깨달았다. 그걸 내가 그대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다른 걸 섞지 마라. 다른 거 섞지 마라. 오직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하면은 너희들이 부처가 된다. 그것이 바로 분신불 아닙니까? 공황불의 분신불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뭐 불신하면 뭐 지옥 간다고 막 떠드는 그런 그 종교적인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가 부처니까 가난한 부처 없고 병든 부처 없고 고민 많은 부처가 없으니까 부처의 생명은 맑으니까 그래서 다른 걸 섞지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해라. 그러면은 너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하는 가르침 아닙니까? 명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라. 갱사수명 할 수도 있다. 수명을 다시 줄 수도 있다. 수명을 다시 이어서 받을 수도 있다.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생명의 틀, 생명의 그릇을 딛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직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차이가 나는 수입도 뭐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평불만하지 마라. 내가 현재 취한 그 환경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걸 딛고 발전을 위해서 네 재능과 능력을 개발해서 너를 성장시키면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게 바로 부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신불은 중생의 모범이 되는 사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딱 이래 퍼즐처럼 맞춰보면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은 우리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신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성질을 부리는 부처가 없으니까 내가 성질이 고약하면은 성질을 좀 줄이고 또 게으르면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웅켜만 지는 이기심이 많으면은 그걸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급의 틀에서 이제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찌끄레기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꾸정물에다가 쇠물을 집어넣고 그래서 희석을 시키면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 부처님 기계에 내 수급을 집어넣어서 이제 변화를 시키면은 조금 변하게 되는데 그 근본을 닦는 것이 3개월 정도는 내가 해봐야 어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아니해도 본인이 직접 느끼고 경험했는 것은 믿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 3개월 정도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은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굉장히 참 두통이 심한데 이런 분들은 3개월 하면은 천지개벽합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 불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달만 해도 본인이 알게 됩니다. 특별한 병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몸이 무겁고 매일 찌부둥하다. 이런 분들도 한 달 정도만 본인이 기도를 해보면은 몸이 가벼워지는지 더 무거워지는지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어떤 문제라도 한 3개월 정도는 기초적으로 닦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갈고 닦으면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 3년 정도 내 이 시궁창 같은 생명을 청소를 좀 하면은 그래도 분신불의 기초는 닦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이지요.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생명의 이치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나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로 봐서도 이 일념삼천의 법문 수급에 펼치는 이 문제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서 깊이 들어본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이 사이비를 하는 것은 곧 석가모니를 사이비로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를 사이비로 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임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은 없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이비로 보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된 일은 아닙니다. 모르면 내가 물어보고 내가 알아보고 난 뒤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사이비라 하든지 사이꾼이라 하든지 도둑놈이라 하든지 이래 해도 관계가 없지만은 이 석가모니의 좋은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의 이야기가 사이비라 그러면은 저도 원통하지만은 석가모니께서도 만약에 아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섭섭하실 것입니다. 50년 동안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가르친 것이 왜 사이비냐?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중생 구제를 다짐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남겨야 되겠다고 임종 8년 전에 법화경을 설했는 것 아닙니까? 법화경을 설하지 아니했으면은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에 중생 구제를 위하여 태어나셨다고 그런 명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을 설했었기 때문에 그 법화경에서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모두 밝힌 것입니다. 부신불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봐야 되고 또 나의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하고 내기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이 아픈 걸 낫나 안 낫나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과연 부처의 힘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자기가 좋으면은 아무리 옆에서 하지 마라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믿어온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해가지고 자신이 이익을 얻었는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은 그 24시간의 시간을 누가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를 하고 1시간을 기도를 하고, 이것도 스스로가 정하고, 또 공부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공부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야 뭐 보살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부처가 되든지 할 것인데, 자기 자신을 못 찾으면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찾으려 그러면은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를 해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또 어느 날은 기도하니까 험한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부모한테 굉장히 참 섭섭한 이야기 했는 것이 생각이 나고, 그 생각 때문에 또 눈물이 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내가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스스로의 다짐도 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명 속에 있는 찌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은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양도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것이 계속 흘러서 나오니까 본인은 계속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이고 뭐 10분이고 무조건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해봐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내 자신을 잘 안다, 천만의 말씀. 자기 자신을 알면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거는 껍데기밖에 모릅니다. 화장하고 포장한 자신밖에 안 보이니까. 왜? 인간은 항상 유리하게 자신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발가벗기는 그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생명 깊숙이 들어가 있는 찌꺼기의 내용이나 종류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자기의 심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것이 분신불의 생명의 그릇을 다듬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했는 만큼 내가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헛수고를 할 수가 있지만은 기도만큼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했는 만큼 내가 받게 됩니다. 안 하면 못 받지. 했는 만큼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신불이라 하는 걸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네가 부처라 했으니까 내가 분신불이다
하는 그런 그 자부심 하나 정도는 불교를 믿는 불자라면은 가져봐야 됩니다. 공황굴에 그것도 우주의 부처인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토라 공황굴에 분신불이 된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떤 훈장보다도 훌륭한 훈장입니다. 왜냐? 석가모니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분신불.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의 분신불이 되어서 올바르게 지금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중생들에게 다가가서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신불이 되면은 세세 생생에 1대4 인연의 공황굴 부처님과 인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이 인연이 됨으로 해서 나와 인연이 되는 모든 인연은 또 부처님과의 인연이 됩니다. 그러면 참 지금 현세 내가 불행하고 참 답답하고 고민이 많지만은 내가 현재도 갈고 닦고 내세도 갈고 닦고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갈고 닦으면은 점점 좋아지는 그런 그 수급으로 되니까 이제는 고민 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담을 해도 좋습니다. 중생이 분신불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불도 수행을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맡겨놓는 것 없이 거지처럼 맨날 가가지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처님의 분신이니까 당당하죠. 당당하게 분신불이 됨으로 해서 당당하게 공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그 분신불의 가르침도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의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중생이 분신불이다 하는 그런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감사합니다.